시작. 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살아 있으니 감사합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 가운데에 늘 감사의 이 마음과 이 말이 늘 넘쳐나셔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행복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기쁨의 이유, 고통 가운데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팀 하스라는 기업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팀 하스입니다. 자, 이 기업 팀 하스의 기업의 회장은 하영록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하는 일은 마트의 주차장이나 그리고 기업의 주차장, 빌딩을 건축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기업은 하는 일이 주차장 건설이에요.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게도 그렇고 대개 기업의 목적은 어떤 수익 창출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영록 회장이 섬기고 있는 팀 하스라는 이 기업은 우리의 기업 이념인 수익 창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분이 쓰신 책이나 또 이분의 기업을 제가 한번 쭉 찾아보고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분 팀 하스의 기업 이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하여서 존재한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다른 회사와는 다른 기업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굴지의 회사들은 모두가 다,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기업의 수익 창출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분의 기업의 목적은 이웃을 돕기 위하여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분의 생각이 무엇인가 궁금해해서 이분이 그 책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보았어요. 지금도 제 목양실에 있는데요. 이분은 잠언서 31장을 기초로 하여 가지고 그 기업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주차 빌딩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분 하영록이라는 분의 생각이 궁금하여 가지고 이분의 책자 가운데에 P31도 있고 W31이라는 책도 있고 페이버라는 그 책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그 가운데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 책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그 하영록 회장이 쓴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분, 우리 기업의 이념은 남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하영록 회장이라는 분의 기업 이념을 그분이 쓰신 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회사 사원을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의 비즈니스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 시작은 매우 초라했다. 나는 사장, 직원은 아내 하나였고 사무실은 우리 집 차고였고 사무실 용품은 동생이 사서 보내준 컴퓨터 한 대가 전부였다. 근데 지난 23년간 우리가 미국 동부 지역에 건립한 주차 건물은 1000여 곳이 넘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100여 곳의 1000여 곳의 주차장 건설을 통한 수익금
95.6%를 전 세계의 백신 개발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이분 하영록 회장의 이 책의 이 글귀를 읽고 제가 제 마음에 제 가슴도 함께 뛰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2020년도에 가정교회 목자 목녀의 목양일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은 잘하는 것, 바로 이게 2020년도에 9개의 가정교회의 목양일념인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또 사업체를 운영해도 또 우리 90년대생들은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의 꿈의 폭이 좀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많은 어린이들이,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지 않아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 뭐 먹을까? 너 뭐 마실까? 너 뭐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실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 여러분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제자잖아. 너희들이 나를 믿잖아. 그렇다면은 이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직장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리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지금 속으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계시는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신약 시대인데 왜 그리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은 여러분 신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도 3월 22일 오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늘 염려를 향하고 있어요. 당장 다음 주면은 우리 애 학원비 어떡하지? 통장에 잔고가 한 푼도 없는데 어떡하지? 아니, 다음 주에 대출금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이런 모습을 주님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바꿔 말씀드려 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식주로 인한 그 고민과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부부는 여느 집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저녁 8시쯤 돼가지고 TV를 이렇게 시청하다가 이 시청하는 게 이제 그 노부부의 소일거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TV에 앉아가지고 이 노부부가 다가를 드시면서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옆에 앉아 계시는 아내 되시는 분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이 일어나는 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 주방에 가는 거야? 아내가 말합니다. 그래요. 그거 왜 물어요? 그저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그러면 부엌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 그 냉장고에 있는 그 어제 먹다 남은 그 빵과 우유 좀 갖다 줘. 그러니까 혹시 까먹을지도 모르니까 여기 내가 포스트잇을 줄 테니까 여기 좀 적어서 가.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부인이 아내가 화를 내지 않겠어요? 아니, 당신은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 부인이 접시에다가 삶은 계란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남편은 빵하고 우유를 가지고 오라는데 그 멀지도 않은 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접시에다가 그냥 삶은 계란하고 그걸 가지고 들어오자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고마워, 여보. 그런데 왜 소금은 안 가지고 왔어? 그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좀 늦으시는 분은 내일 화장실 가셔서 거울 보고 혼자 그렇게 키득키득대며 웃으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드리자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꼭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은 그거 찾지 못해가지고 핸드폰이 어디 갔지? 그렇게 물으시고, 아내 되시는 분은 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을 어제 반찬권에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서는 핸드폰이 어디 있지라고 찾는 것이, 이 망각하는 우리 이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우선을 맞춰야 되는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이 잘 지금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학적으로 또 성경학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논하기 전에 당시에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기꾼을 찾으라 라고 부탁을 드리면 100에 100 다 이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는 누구라도 속이고 단 몇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안달이 난 자였어요. 또한 그는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이 하는 일들은 세리장 밑에 있는 세리와는 좀 다른 일이에요. 아마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세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여타 다른 목사님들에 대하여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또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셨던 분은 세리 그럼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다른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이 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총독들이 직접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가? 누구인가? 그 지역과 그 마을의 실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로마의 관리들이 팀을 짜가지고 세금 징수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유다 지역만 이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시민들은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1%를 매년 정기적으로 이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는 세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고대 역사서에 보시면은 이 세리들은 매월 수입세와 수출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마을 가운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자들은 열매의 20%를 세금으로 더 내야만 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세리장이 살고 있던 이 지역의 특산품이 뭐였냐면은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때문에 이 올리브 기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에 종사하여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도 물건 판매량에 따라서 소득세를 달리 내었어요. 그리고 기본 재산에 대한 재산세도 내야 됐으며, 여러분 이 외에 이 유다 지역의 이 세금은요 정말 각종 세금이 허다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자이고, 그 위에 세리장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를 세금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가, 그걸 결정하는 일이 이 세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세리장이 활동하는 이 지역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라고 하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리와 세리장이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마을은 여리고예요. 여리고. 자, 그러면 이 여리고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 여리고라는 마을을 주석으로 보시면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물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뭘 만들었냐면은 오늘날의 대중 목욕탕 시스템을 이 여리고에 만들었어요. 물이 풍족하니까. 그리고 자신의 궁에도 개인 목욕탕을 따로 만들 정도로 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물이 아주 굉장히 풍족하였습니다. 네, 다른 마을들과는 좀 특이한 상황이죠. 식수가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뭐가 형성이 됩니까? 상업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지역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여리고라는 마을 안에는 로마와 마찬가지로 이런 의식주에 대해서 빈곤함이 없기 때문에 그 로마와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 안에는 공연을 위한 극장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전차 경주 대회가 이 여리고 마을 안에 개최가 될 정도였습니다. 본문의 세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상업이 풍부하고 시장이 발달되니까는 본문의 세리들은 이런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가 바로 주 무대였습니다. 때문에 여리고의 모든 상인들은 여러 풍족한 삶을 유지하였어요.
1세기의 세리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그 세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걸어다니는 사채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채업자. 왜? 그것은 당시 중앙정부가 세리들에게 월급은 안 주었지만은 세리들은 여리고의 어떤 집이 형편이 어떤지 졌던지 또 어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 수입이 또 얼마인지 가족이 몇 명인지 이 세리들이 다 파악하고 그들이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 이외에 여러분 15%를 더 받아 챙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리가 이 15%의 세금을 더 받으면은 그 15%의 세금을 어떻게 나누는가? 5%는 이 세리들이 갖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 이 10%를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리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시면은 이 세리장을 가리켜서 부자라라고 하였어요. 부자. 우리 맞춤 양복을 입었습니다. 손목에는 고급 시계를 차고 그리고 신발은 악어 가죽 신발을 신고 2인승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서 보고자 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보고자 하되.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하셨습니다. 근데 통과하실 때에 시민의 절반이 다 그 예수 한 명을 보고자 다 몰려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처럼 봤습니까? 다 원수처럼 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 오지 말라고 어떤 이는 막 돌팔매질도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키 작은 삭개오가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뚫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허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떻게 하는가? 3절 말씀처럼 보고자 하되라고 하였어요. 보고자 하되. 이 문장을 사본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자 하되가 아니고 애를 썼다. 그러니까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하여서 애를 썼다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애를 썼다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특징 키가 작았습니다.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 뒤에서 가지고 까치발로 깡총깡총 예수라는 자를 보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삭개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보았습니까?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자 할 수 없이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라고 하였습니다. 보기 위하여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느티나무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굉장히 연약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는 가지 위에 앉아서 예수를 보기 위하여서 최대한 앞으로 몸을 구부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가지 밑에 누가 지나갔냐면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예수라는 자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볼 수 있으리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신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근데 군중에 둘러싸인 그 예수가 자기 발밑에 쓴 거예요. 딱 하고 쓴 것입니다. 자, 상황이 아주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중들로 인하여서 막 여기 쌓이고 저리 쌓이고. 근데 삭개오는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좀 이렇게 관계가 석연치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는 아주 굉장히 거리가 먼, 부정을 행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자기 것이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자기에게 예수님이 누구의 발밑에 왔냐면은 이 죄 많은 삭개오 그 발밑에 딱 와서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죄 많은 사람의 발밑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쳐다봤다라고 합니다. 쳐다봤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다고 처음에는 군중들 뒤에서 까치발을 든 삭개오였습니다. 그랬던 사가 이제는 그분을 보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리고 이제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죄 많은 자의 사람의 발밑에 선 하나님의 아들이 일부러 그 죄 많은 사람을 올려서 쳐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죄 많은 사람의 집에서 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삭개오 자신은 자기가 스스로 어떤 자인지 이자는 알았을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이 말을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자가 이 말을 하고 너무나 황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다른 삭개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여리고라는 그 마을 안에는 삭개오라고 불리는 이 이름하는 자가 이 지금 돌감람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삭개오의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 여러분 그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의로운 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아무리 이 삭개오가 돌감람 나무에 올라가서 살펴보아도 그 주변에는 키 작고 사기꾼인 자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삭개오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는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너와 오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그 예수라는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그 마을 속에 집이 삭개오의 집 밖에 없어가지고 자칫 신의 아들이란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라는 자가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널린 게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린 게 집이었는데도 그 죄 많은 삭개오의 집, 그 집을 택한 것이에요. 불법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다 침을 뱉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 집은 이젠 더 이상 사기꾼의 집이 아니고 그 이름 그대로 의로운 자의 집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불렸어요. 사기꾼이라고. 근데 이제는 은혜의 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많은 집이 있어도 나는 너의 집에 갈 거야.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주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제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삭개오에 관한 여러 책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뭐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았지만은 뭐 특별한 게 별로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헬라어 사본의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딱 문득 들어온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본문 2절에 나타나고 있는 부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플루시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뭐 헬라어 원어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 의미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하자고요. 그게 뭐냐면은 플루시우스, 이 부자,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가 좀 그게 궁금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는데 딱 한 군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이걸 지금 대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서 세리도 부자고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도 바로 플루시우스 부자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플루시우스예요. 같은 부자예요. 즉 삭개오도 플루시우스이고 앞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젊은 관리도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플루시우스. 근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그게 뭐냐면은 둘 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어요. 젊은 관리,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젊은 관리도 예수를 만났고 누가복음 19장의 세리도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뭔가? 전장인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젊은 관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인드와 그리고 이 생각 자체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같은 것을 소유하고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세리는 예수를 만나자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궁금해야 됩니다. 왜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똑같은 재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세리장이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였을지도 몰라요. 뭐 어찌 되었든 간에 똑같이 예수를 만났는데 젊은 관리는 자신이 벌어서 모은 돈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도 자기가 벌은 그 200만 원 그거는 남의 예수 것이 아니라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이기 때문에 남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관리의 건강을 지켜서 200만 원을 벌게 해준 분이 누구십니까? 또 만약 그 젊은 관리의 아들이 심장병이 생겨가지고 심장 판막증이 생겨가지고 그 아들이 그렇게 아파했다면 꼴랑 그 200만 원은 그 아들의 병을 치유하는데 다 들어갔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젊은 관리가 벌은 이 돈은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관리가 계명을 못 지켰나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보시면 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킨 자라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니까는 주님은 이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였는가?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그런데요 젊은 관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냐면은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히 근심하였다. 왜? 딱 한 가지죠. 나누어주면은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 관리의 똑같은 플루시우스 이자의 관심은 자기 거예요. 그냥 자기 거. 근데 여러분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플루시우스 이 세리장은 남들이 이 세리장을 향하여서 사기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젊은 관리와 같았던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났어요. 시작.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전혀 있잖아요, 돈 때문에 그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자가 뭐 갑자기 믿음이 출중해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 다음은 딱 간단하죠. 간단하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명료하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둘 다 저 앞에 전장에 나타나고 있는 젊은 관리도 그렇고 이 세리장도 마찬가지로 둘 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러분, 전자는요 자기가 벌은 그 200만 원 다음에 예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둔 재산 다음에 예수가 있었고, 후자인 이 세리장은 예수님 다음에 돈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라고 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신 것인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합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단순하게 뭐 예수님을 만나서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난 건요 둘 다 만났잖아요. 근데 왜? 저는요 그 답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영접하거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장에 등장하고 있는 자기가 번 재산 다음에 예수를 둔 그 젊은 관리는 예수를 보고 이런 두 가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가 왜 즐거워했느냐는 겁니다. 왜 즐거워했는가? 예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자신에게, 이 삭개오에게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 돈입니다. 돈,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그 월급, 그게 자신에게 다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는 그 돈이 자신에게 기쁨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쁨이 다가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교제가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될 기쁨의 현 주소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니까는 문득 제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솔로몬 왕이 생각이 났어요. 솔로몬. 자, 전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시면은 진짜 기쁨인 성령의 기쁨과 유사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사품이 뭐냐면은 세상적인 기쁨인데 돈과 그리고 술과 향락에 관한 것인데, 그 기쁨에 관하여서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솔로몬 왕이 또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 절에 말씀해 보시면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이 솔로몬 왕이 세상적인 기쁨을 통하여서 이 술로 인하여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지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 전도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는 솔로몬 왕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에게 술이 죄악이다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 우리가 술을 드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근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도 헛되다. 헛되요. 그러자 헛되니까는 이 솔로몬 왕이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2장 4절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일의 어떤 성취감으로 또 그 성취감으로 자기의 삶의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걸 실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돈, 이걸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이 또 뭔가? 그 결과가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봤어. 그런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재물이죠, 돈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뭐라고요? 무익한 거다. 그러니까 다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돈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은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뭐 솔로몬 왕처럼 이거 재정도 돈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술도 아니고 세상의 쾌락도 아니라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제가 하나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참된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통하여서. 저는 요즘 밥상을 보면은 딱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내가 먹어도 돼, 이거는 저거 안 돼. 밥상을 앞에 놓고 그 분석이 한눈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제가 목양실에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렇게 당근이나 또 어떤 뭐 우리 예전에 그 어떤 집사님께서 방울토마토 그런 거 주신 것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목양실에서 목마를 때마다 토마토를 먹곤 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버터링 과자 아십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거나 또 이렇게 초콜릿 같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는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왜냐인 줄 아십니까? 왜냐면은 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은 그걸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느냐? 그건 정답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몸에 좋고 뭐가 몸에 나쁜지, 우리가 참된 지식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 것인지 우리가 참된 지식을 회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느헤미야를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느헤미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죠. 우상 숭배를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에 보니까는 그런 어수룩한 상황 가운데 이 믿는 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은 그 수문 앞 광장, 그러니까 광장에 모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왜 광장에 모였는가? 느헤미야 8장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왜 광장에 모였는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기 위해서.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어요. 낭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맨 밑에 줄, 둘째 줄부터 보시면은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저 원뜻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본 성경에 보면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왜 울었는가? 딱 하나예요. 저 울었다라는 표현에는 내가 율법을 알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자기 안에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참된 지식이 없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삶의 변화가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자각을 하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그러자 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 자들이 아파하고 통절한 회개를 한 것이에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행복하기 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나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정말로 기쁨을 삶에 누리시기를 원한다면은 삶의 변화를 여러분 일으켜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VIP 전도하기 힘드시죠? 목장으로 모셔오기도 힘들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어떤 장로님과 대화를 나눴지만은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전도하기가 힘든 것인지 두 가지가 있죠. 지난번에 목회 칼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한다는 것.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모셔오고 밥 먹이고 내가 또 양육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칼럼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 목장 가운데 한 사람이 모셔왔다면은, 모셔오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밥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리액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분을 위하여서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팀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번째인데요. 뭐냐면은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 그렇게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 밖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의 모습이 다르면은 누가 저 사람은 분명히 교인인데 왜 저렇게 살지라고 했을 때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는 거, VIP가 없다는 거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한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먹고 살기 위하여서 우선순위에서 2등이나 3등으로
그렇게 밀려난 건 아닌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잘 몰랐던 내 삶에 대한 애통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애통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지도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대신에 그럼 뭘로 하는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왜? 너희들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니냐? 그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답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걸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의 너희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힘이다. 그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참된 지식이에요. 무슨 솔로몬처럼 나를 위하여서, 내 가정을 위하여서,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내 쾌락을 위하여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인데, 지금도 사람들은 이 헛된 기쁨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생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마 이건 성경에도 같이 바라는 것일 겁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만이라도, 여러분도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헛된 기쁨의 고리를 좀 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분 뭐가 좀 우선순위인지 좀 제대로 아신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이 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이 회복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그럼 무엇인가? 그거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진짜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절반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일 누구의 것을 사기를 쳐가지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그걸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때 예수님은 가만 보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9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 구원이 어떤 삭개오의 행동 다음에 있었습니까?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사기를 친 자들에게는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처럼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삭개오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누가복음의 18장에 나타나고 있는 젊은 관리와는 다르게 삶의 변화가 두 가지가 일어났을 때에 이제야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교회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교인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벚꽃이 피었습니다. 벚꽃이 피었고 개나리도 피었는데 우리는 그 벚꽃도 볼 수 없고 개나리도 볼 수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처럼 나는 재물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다. 그리고 내 사업장과 내 자녀가 내게 있어서 기쁨이 아니다. 그럼 뭐? 8장 10절의 말씀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남들은 다 힘들고 어려워서 끙끙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굴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한다. 이 삶의 고백이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